왜 아침에 뜨거운 또 박수요? 자, 이 세상에는 길이 있죠. 왜, 손보기 누님, 길이 있죠. 네. 이 세상에 길이 있습니다. 길을 잠깐 영현님 머리 자르셨네. 10년 더 이뻐 보이십니다. 어르신, 예, 가운 구셨네. 자, 이 세상에 길을 좀 살, 길. 자, 떠오르는 길들이 있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실제적인 길도 있고, 인생 살아가는 그런 방법, 길도 있고. 자, 길 중에서 좋은 길은 바로 이런 길이죠. 이런 길 걸어봤습니까? 네. 자주 걸으시죠? 네. 또 인생은 또 이런 길이 있습니다. 꽃길. 네. 또 물길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물길. 자, 길 중에 정말 좋은 길이 금오도에 있는 비렁길이죠. 좋은 길이죠, 비렁길. 네, 저 비렁길, 이 절벽 위에, 저기 앉아서 점심을 먹어봐요. 그 맛이 꿀맛이잖아요. 자, 금오도 비렁길. 금오도가 좋은 것은 각 코스마다 다 달라요. 동백나무 우거진 숲, 소나무 우거진 숲, 편백나무 우거진 숲, 이렇게 또 죽순, 대나무 이제 그죠? 산주 우거진 숲. 자,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앞에 있는 섬은 이 계도의 청석골이에요.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정말 좋아요. 꼭 백두산 천지 같아요. 쫙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은, 가본 분 계셔요, 혹시? 청석골. 안 가봤어, 청석골은. 청석골은 쫙, 어디서? 뭐, 여기는 감춰진 곳이에요.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 20년 만에 제가 가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아름답잖아요. 대단 천지 같아요. 이게 100m 땅 떨어져 있죠. 네. 가도 못 찾아가요. 네. 여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백두산 천지 같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 깎아지는 바위가 저희가 굉장히 넓어요. 자, 길을 좀 생각하세요. 길. 자, 길도 있는데 무슨 길도 있어요? 기찻길도 있고,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네. 예,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네. 예, 길이 있습니다. 자, 길을 좀 잠깐 생각합니다. 길. 우리는 인생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길이 아닌 곳을 헤매입니다. 자, 길이란 뭐예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따라가고, 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좋은 길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길은 어떤 사람이 합니다.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전통이 되죠. 습관이 되죠. 그래서 굳어지는 것이죠. 이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요, 6년마다 한 번씩 부인을 갈아치운대요. 이야, 그게 진짜 좋지. 6년만 딱 살고 7년째는 자동으로 교체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맞대지. 그러니까 그 길이에요, 길.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길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끝은 어딜까요? 그 길의 끝. 그 길을, 끝을 생각할 때 그 끝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지라고 한번 생각해요. 목적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인생길의 목적지가 뭐냐 말이에요. 어디예요? 현재 우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수병원에 와서 지금 걷고 있죠. 이게 무슨 길이에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에요? 무엇을? 그렇죠. 치료, 건강 회복.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걷는 각양각색의 길이 있고 가장 다른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목적지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은 뭐예요? 끝이에요. 자, 제 말 지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가 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 유도신문에 딱 걸려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 이 궁극의 이 길의 목적지의 그 끝은 어디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길을 걷는 목적이 돈이죠, 명예죠, 세상 부귀영화죠, 외모죠, 물질 만능이 주생, 이게 인생을 걷는 그 길의 목적이잖아요. 행복이 목적인데 그 행복의 방법을 모르고 수많은 길을 걷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어렵게 되고 병들고 그렇게 하다가 뭐 하는 거 다 허비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영생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두 길, 한 사람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길이 목적이고, 한 사람은 그냥 세상 살다가 뭐예요? 이것을 끝나는 거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오신 분들 몸도 물론 낫지만은 나와서 뭐 하게요? 나와서 한평생 살다가 뭐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끝이면 안 되겠죠. 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이 길의 목적은 결국은 죽음으로 갈 뻔하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일 새벽 말씀과 화요일 밤 금요일 말씀과 토요일 오전 11시 말씀 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결국은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뻔하다가 그 죽음에서 어디로 가시게 되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문은 무슨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단축시키면 넓은 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좁은 문으로 살아왔습니까? 넓은 문으로 살아왔습니까? 자, 이 좁은 문과 좁은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이걸 길로 해도 무방합니다. 당장 내가 하기 쉬운 일을 한 것이 넓은 문이에요. 당장은 힘들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했던 일, 그게 좁은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실험해 봤습니다. 매시멀로십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한 개의 마시멜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견뎌내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 아이들만이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주도했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15년 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의 SAT 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SAT는 미국의 학력고사입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한 이제 시험이에요. 이제 인지 능력이 이제 더 뛰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3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15분 참고 2개 먹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당장 15분 참기 힘들어서 마시멜로를 당장 먹은 아이들은 참는 인내력, 끈기력이 부족하죠. 실패한 경우들이 많고. 자, 그겁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과, 자, 당장 먹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참았다가 15분 후에 2개 먹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 다 그렇게 상반된 인생.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문입니다.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자,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택해요?
쉬운 길을 택하는데 이 쉬운 길을 당장 택해서 뭐 쉽기는 한데 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 길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길, 바로 그 길,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좀 생각을 이 시간 합니다. 자,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길,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다 택해 왔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생각하시고 정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는 그런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오는데,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나오는데, 자, 쉬운 길은 뭐예요? 돌을 떡되게 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 돌이 떡되게 하라는 이 말은 세상을 먹고 사는 길이죠. 자,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쉽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쉽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뭔가 마음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술집에 가니까 그 술집에 이 말씀이 딱 붙여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서 와 있잖아요.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어떤 술집 사장이 아마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이 말씀을 쫙 뽑아서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가 보고 싶지 않게 싶어요. 딱 써놓으니까 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집에서 뭐 잘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끝은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 쉽게 투병하는 길이 있습니까? 쉽게 투병하는 길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고 먹는 대로 먹고, 응? 하지만 어렵게 투병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뭐예요?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이 선례를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여기 있다가 나가시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음식이잖아, 음식. 네, 음식. 제가 경상도 웃긴 사람이라서 소통해서 음식. 경상도 음식 바로 먹고, 쌀 바로 먹고. 네, 음식. 그래서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이 25년 동안 했어요. 네, 2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직장 나가기 바빠요. 네, 그리고 또 끼니를 놓치고 하다 보면은 손이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도 밥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이는지 몰라요. 네, 누구를 위해서. 네, 회사만 존재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노와 한번 싸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느낀 거는 다 소용없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좀 결심을 한 거는 일단 실생활을 완전히 여기서 배운 그대로 실천을 하자. 근데 사람이 사실 알면서 실천한다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배운 대로 먹은 대로 집에 가 실천하기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야지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죠. 만일에 가족들이 먹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뉴스한테 동아리를 만들었지만은 또 실천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냉장고를 환골 탈퇴를 시켰다고 간증을 했고, 냉동실에 있는 모든 고기, 생선, 피자를, 스테이크를 다 버렸고요. 마트에 가지 않고 지네시장 가서 채소와 과일을 사서 그것으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먹던 대로 먹으면 쉬워요. 하지만 그 길 끝이 뭐예요?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자, 제가 오늘 만수형 안 나오셨네. 자, 만수형이 좀 빌립니다. 자, 만수형이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부인이 이렇게 막 줬다가 어떻게? 먹으라. 주시 먹어야 될 거야.
안전사고 좋은데 내가 70원 사야 될 거 아니야. 70원. 나는 70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소비를 줬으면 나머지 70원 가야 돼. 나는 딱 필요. 내가 나의 인식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한국을 줬지만 나는 내가 판단해서 못하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진짜 얘들 오면 그동안 나는 인간 누구도 안 는다. 겁이 나오지. 이제 이렇게 좋았어요. 지금 이제 이런 오고는 못 먹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를 해줬어. 그런 것만 먹었지. 괜찮은 수도 맨밥만 먹어도 먹을 뻔 했었어요? 아니야. 저는 먹을 뻔은 안 했어요? 생각했고 내가 살겠었는데 거기 생각이 풍기더라고. 이야, 가위비에서는 아예 생각 잘 안 그랬어요. 언제 시간 문제야. 자, 어때요? 네. 우리 만수님은 꼭 회복될 거라고 확실히. 왜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데 그 다음에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이 뭔지 좀 더 감이 잡히시죠? 자,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자, 뭐 이거 뭐 또 집에 가서 이거 온 그거 다 해주는데 70원 가야 돼. 성인은 주면 난 도저히 못 먹겠다. 때깔도 주지만 난 70원 살아야 돼. 그래서 70원 살아야 돼. 와. 우리의 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그동안 넓은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먹고 쉬운 길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먹고 사는 그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먹는 거 다 먹고 사는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그 삶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바벨론의 서울대학. 아주 특별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먹을 걸 주는데 참 쉬운 길이 뭐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주시는 걸 그냥 받아 먹으면 쉬워요. 하지만 뭐예요? 뜻을 정해서 뭐 했습니까?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 10일만 좀 실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물과 채식을 먹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좁은 길로 간 결과 뭐예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인정받게 되었고 10배나 더 좋은 실력을 갖게 되었고 국무총리까지 그 나라에 올라갑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절 한번 꾹꾹 하면 되는 거예요. 세 친구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푸른 불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살았습니다. 쉬운 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붙잡았을 때 그래요 하고 맡겨버렸을 거예요. 당분간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 인생은 그 끝이 막장 드라마가 되겠죠. 끝이. 쉬운 길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면서 뭐예요? 사울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라 뺀 것조차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No pain, no gain. No sweet, no sweet. No cross, no crown.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친절하지, 영이. 어떻게 할 것인가 탁탁 입에 넣어주니. 이거 아예 밥상 차려준 거 아니고 떠가지고 먹여주네, 그냥. 잘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깨어서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누워라. 그래서 누워라. 여러분, 눕는다는 걸 생각해봐요. 눕는다는 게 뭐예요? 누워라.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 처소에 뭐하니라? 여러분, 눕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눕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눕는다. 뭐예요? 눕는다는 것은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지금 힘이 있으니까 서 있죠. 누울 때 뭐예요? 온 전신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눕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다가 들어 누워봤습니까? 그걸 뭐라 해요? 눕방이라 해요. 먹는 걸 먹방. 눕는 거 뭐예요? 눕방. 눕방 자주 하세요.
너른 바위가 있든지 또 뭐 돗자리 가져가 있으면요, 또 해변에서 누워보세요. 푸른 하늘 흰구름 바라보세요.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순간만큼 뭐예요? 걱정 의심 사라지죠. 좋다. 왜 좋은 거예요? 내 힘 뺐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내가 넓은 길, 쉬운 길, 그래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는 내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내 힘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자신. 내 자신이 나에게 꽉 차 있고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전적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자, 눕는다는 의미, 오늘 명상의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눕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던가요? 달라 하던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뭘 오라는가요? 뭐 좀 용돈을 많이 달라 하던가요? 뭐 잘 성공해서 물론 그걸 바라지만은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잘 살기를 바라죠. 마음 걱정 의심 없이 잘 살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눕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힘을 주고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은 못 하신다고요. 열중서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어야지? 무슨 방법을 찾아가야지?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지? 어떤 의사 찾아가야지? 어떤 약, 어떤 방법? 그걸 찾고 있으니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눕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4년 동안 뉴스타트를 한 서대두 목사가 경험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들은 낫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뭔가 붙잡고 있고 놓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고 어렵습니다.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눕는 거예요. 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이 천원계가 나를 살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원계 속에서 공기가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물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먹는 곡식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선악과 까먹고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할게요. 내가 뭐 해볼.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까먹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이죠.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선악과 먹어주시고 너는 못해. 내가 해줄게. 이것을 뭐 하면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 눕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 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다 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돌이켜보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시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놓아버려야 돼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놓아버림.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놓지 못하니까요. 내려야 놓음이라는 책이 또 나오더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맡겨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보성교회 주말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95년 96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치고 꽤 규모 있는 교회고 아름답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인이 미력 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입니다. 이학수 장로님 이분이신데 참 이분이 훌륭하셔요. 신한 신앙 가지고 한때는 옹기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보석 읍내에다가 안경집을 내서 안경집을 하면서 수입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옹기의 그 소중함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니까 이제 옹기가 더 많이 이제 팔리게 되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옹기를 있습니다. 300년째 9대째 옹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300년 전통. 그래서 뭐요? 문화재 3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이 그대로 지금 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제 찍어본 건데 거기에 9대째 미력 옹기 300년 9대 전통 이원 전통 옹기 명가하면서 미력 옹기 하면서 근데 이분의 부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인 이름이 이화영 집사입니다. 저 노란 옷 입은 여자분입니다. 요즘에 시골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이제 안식일학교 시작 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찬양을 인도하고 저렇게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꽉 차고 이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자, 이화영 집사님입니다. 1999년에 그분이 자궁암 진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성을 떠나온 지 3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병원 이제 뭐 치료할 것 다 하고 했는데 뉴스타트를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와서 뉴스타트를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2000년 지나고 2001년 지나면서 결국은 전신으로 다 퍼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체중이 심한 통증으로 체중이 37kg까지 빠집니다. 37kg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 그 윤지 있죠? 그 예쁜 애. 걔가 35kg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덩치가 꽤 크거든요. 덩치가 큰데 뭐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그 심한 통증에 온몸에 살이 다 빠지고 근육도 다 줄어들고 이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그 37kg 그 사이에서 받아들입니다. 뭘 받아들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놓아버립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제가 한마디로 설명했지만 이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합니다. 비워버림. 토요일 아침 식사를 이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그 남편이 얘기를 쭉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부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심한 통증에 잠 못 자고 살이 다 빠지고 37kg 체중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누워서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 모든 게 다 헛되구나.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그 다 심지어는 뭐까지 헛된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헛되구나. 남편 다 내려놓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다 내려놓은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대학 다니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 엄마가 어떻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는 잠시 아들 곁을 떠날 뿐이다. 아들, 엄마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항상 아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요지로 엄마의 마음을 간절히 전달합니다. 자식까지 마음에 비워요. 다 있잖아요. 우리 아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 힘이잖아요. 그 힘 자식까지도 비워버려요. 아들까지도 비워버려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고 자식까지도 비우고 남편도 마음에서 비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망 다 비워내는 거예요. 이건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아들 고등학생 불렀습니다. 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덜 알아들었겠죠. 이 아이가 울면서 울지 말라. 엄마는 잠시 떠나는 것뿐이다. 둘째 아들에게도 간절히 30분 정도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꼭 안아주고 비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 얼마나 예쁩니까? 그 딸에게도 모든 걸 다 말을 해주고 모든 걸 다 비워내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전부잖아요. 다 비워드리면서 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통증이 줄어들어요. 통증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결국은 완쾌가 됩니다.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뭐 하면요 비워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지는 환우들 가만히 보고 잠깐 얘기해보면 뭔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분에게서 저 문제, 저 붙잡고 있는 거, 저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 저 마음에 응어리신 것들 하나님이요, 저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이후에 그분이 회복이 돼요. 이분이 미대를 다녔거든요. 또 남편 옹기 사업을 같이 하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제 미대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완쾌된 다음에 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제 온전히 걷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미대 전공했던 그 미술 전공했던 그 붓을 다시 잡고, 자, 이런 그림, 전톡 채색화, 이걸 그려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광주에서 전시를 합니다. 남편은 옹기 전시하고, 이분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그림을. 이분 모습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룻을 좀 생각합니다. 룻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담은 게 있었거든요. 담은 게 있었거든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자, 두 며느리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너희 길로 가라 이거죠. 그때 이 세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자, 두 여자 이제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 룻.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춰서 이별하고 시온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룻은요,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다 비워놓고 뭘 붙잡았어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좁은 길로 이제 그는 갔습니다. 그 어려운 길입니다. 그 시어머니 따라서 그 시어머니 고향으로 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뭐 해요? 가서 이삭 줍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 길의 끝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길 가십시다.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손 잡아주면 이래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길이 우리의 길, 바로 목적지 그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 감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내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나의 심은 실수 않으시리라.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진심 마음을 뚜렷이 보이시라. 내 주 하나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로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제 이 길에서 눕기를 원합니다. 내 힘 빼고 내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이 건강 회복이고 영생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